찬송가 90장 찬양하시면서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 이후로 첫 번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들이 장래 예식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망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부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잔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아들이었죠. 처음 아이를 낳은 하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에 차서 그 가인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뜻은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으로 인하여 이 가인을 주셨다는 것이 새로운 후손들과 민족을 또 혈통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인 아벨을 낳았는데 그 하와의 어떤 별다른 이야기나 얘기는 없고 가인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그 아벨의 이름은 먼지, 허무 이런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때쯤에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고난을 알게 되고 또 죽음으로 끝날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허무감을 느끼는 시절에 이 아벨이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인간의 일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 집도 아마 그 장남을 굉장히 챙긴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저의 동생이 있고 한데 어머니께서 워낙 그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집들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째는 그렇게 서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잘 길러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형제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대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시작되었죠. 우리가 예전부터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스토리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반기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반기지 않은 것과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하는 것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잘 안 됐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를 돌아봤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정답인 그러한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는 굉장히 성을 내고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제사를 반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죠. 가인은 당연히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서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더 원하셨던 것일까요? 동물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아벨의 제사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자신이 기른 곡식을 드리는 것과 양치는 자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결과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가인의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의 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바라보는 믿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양이나 질이 아닌 믿음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답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죄를 짓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의미이죠. 이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늘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늘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과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는 사자같이 정말 굶주림에 그 먹이를 찾는 그 사자같이 두루두루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겠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과 같은 이러한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벨만이 가장 귀하게 여긴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 정성을 제물과 함께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나는 옳았는데 다른 사람이 악해서 내가 실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분노는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나는 옳은데 저놈 아벨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라고 가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가인과 아담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주셔서 제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 모두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있고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가인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도 죄로 가득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인만큼은 아니다, 나는 살인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동일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마음은 항상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벌거벗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이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하나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사람을 보호하신 것이죠.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은 곧 생명을 버리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시다가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나 원망과 미움, 죽음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으니 사탄이 우리를 갈망하고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죄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죽옷으로 감싸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돌보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가죽옷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